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오늘이 교회력은 어버이주일이 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억하고 잘 공경해야겠지만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는데요. 10계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인 것을 볼 때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 첫 번째 오는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제5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이죠. 그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 첫 번째, 제5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앞서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도 앞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외에도 많은데 그러한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서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강의 삶을 누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임재해 계신데 어떻게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나의 삶의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상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천생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지상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일도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세계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의를 행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상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수고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연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성령의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 원할 때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일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꼭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브라더 로렌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힘쓴 사람이죠. 브라더 로렌스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기를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열심으로 힘을 써서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마음속에 초청하기를 힘썼습니다. 뭐 1분에 한 번씩, 뭐 1초씩이라도 괜찮다고 하면서 1분에 한 번씩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1번에 1초씩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힘쓰는 사람이죠. 브라더 로렌스가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모시고서 고백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또한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기도한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 미처 기도하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더욱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면 그 고난은 위로를 얻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고난도 모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모두 지나가게 될 때 다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피고 죄를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힘쓰며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큰 변화를 느끼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때 한 가지 저의 삶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었는데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루에 매일같이 5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도 되지 않아서 한번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성경 통독하기 이전의 삶과 성경 통독한 이후의 삶으로 저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한 그 해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크게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성경 통독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무시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얻도록 항상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얻기 위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항상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